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달라야 하는 줄로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부담과 함께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뭔가 가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굴복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변화된 모습이 속에서부터 밀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변화된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무도 큰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게 그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시간을 초월한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존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말은 단순히 시공간의 의미를 넘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한 성자여 독생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자 예수님을 형체가 없는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과 같은 육체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감격도 충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는 참 생명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빛을 필요로 하고 빛을 받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 빛을 받아 영적 생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과 빛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되 하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답게 산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는 지식 수준에서는 신앙에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명하신 대로 자신이 그 말씀을 믿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믿어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받습니다. 우선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 변화입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이 있는 무섭고 어두운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번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계 열방에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세와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람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의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통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나의 삶인 것입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그 받은 축복에 감사하여 이제 더 이상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덕 세우는 선한 말을 하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더러운 말을 나의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언어 생활은 자기 만족, 자기 느낌,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오게 만듭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말을 통하여 의사전달을 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많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후회할 만한 많은 부작용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한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모임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행동으로 인해 좋은 관계가 틀어지고 화목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려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들고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인한 상처는 오래갑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화해를 하더라도 쉽게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의 말은 정말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나가 변호인도 없이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때 고발자들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져 여러 가지로 고발당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지켜보던 빌라도가 답답하여 변명이라도 좀 해보라고 권했는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살기 위해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고 말없이 잠잠한 것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자 대적들은 이겼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순종으로 승리하여 지금 성도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온갖 말로 설명해봐야 별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굳이 말할 일이 있다면 선한 말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생명의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구습을 좇아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때로는 친히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으로 인치심으로 보장해주는 일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 타락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과 짝이 되어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나 마음의 감동을 통해 생각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감동마저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구습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육신의 기억 속에는 옛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전투요, 영적인 선한 싸움입니다. 죄와 구습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영생을 취하는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사단은 죄와 구습으로 우리를 침몰시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며 손을 놓고 있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본도 전혀 모르는 형식상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앉아 세상 생각들을 받아들이며 그 세상에서 잘 되기를 주님께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예수님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이 잡히고 눈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파도를 딛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파도와 물결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바람과 파도 물결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고 베드로는 스스로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에 나가다가 세상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립니다. 이 같은 우리를 성령께서는 근심스럽게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악을 버리고 선과 거룩을 쫓아가야 합니다. 31,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악한 의도, 즉 악독한 마음 상태로 분노하고 비방하던 구습을 이제 청산하고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악독은 헬라어 피크리아로 쓴맛, 성질이 잔혹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런 쓴 뿌리가 조금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자리 잡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노함은 헬라어 뒤모스로 격정,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런 쓴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미운 감정이 생기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냄은 헬라어 오르게로 분노, 진노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노함은 화를 내는 첫 단계라면 여기서 말하는 분냄은 그 화를 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함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분냄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떠드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떠드는 것이란 헬라어 크라우게로 외치는 소리,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곧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모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감정을 가리킵니다. 이와는 달리 떠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비방은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은 앞에서 떠들면서 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미덕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친절은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옛사람이 행하는 악덕은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인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친절이 밖으로 드러난 태도라면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친절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성도가 행해야 할 미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쓴 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노함과 분냄이 생깁니다. 또한 그 때문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기타 모든 악의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의 모든 악덕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용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빚을 형제를 용서하는 것으로 갚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며 주기도문에 넣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 입은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용서와 선행과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